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꼭 오늘 이번 주에 각인시켜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도 입을 벌리세요. 유치부 그 손에 다 치우고 예솔이 손에 물건 다 치워. 장난감 같은 거. 우리 유치부도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목 얘기했어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그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그 손에 들고 있는 유희왕 딱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우리 주부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관심,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어. 모든 민족. 또 온 세상.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기 뭐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를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뭡니까? 지금 창녕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참 얘기 들었거든요. 또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들의 관심이 뭐냐?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비판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하고 다르게 자꾸 얘기해. 그런 사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언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리 우리가 뭐 북한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해도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아 예수님 오늘은 재림 안 하시나? 저는 늘 그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아직 멀었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 너무 많아서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직 멀었는가 봐요. 아직 예수님 재림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계 복음화. 그런데 우리 렘넌트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렘넌트의 관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데 렘넌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의 관심이 아니야. 어디에 있을까요? 늘 시험 걱정, 거기에 대한 근심, 그것 때문에 학교를 어디를 갈 것이냐,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늘 의식주의에 관련된 것들,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항상 그게 관심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 그런 게 관심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늘 게임에, 이성 친구에, 뭐 사춘기니까 당연하다. 글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이 말씀 속에.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대 나왔어요. 죄악이.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볼 때는 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이 됐대.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뭘 결단하시죠?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 진짜 그 성경대로 어떻게 됐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그날에 최고 심판날이 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비라는 걸 몰랐거든요.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근데 홍수가, 이 비가 오고 홍수가 막 지니까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 아이고 이러다 그치다 말겠지. 그치다 말겠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홍수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 재앙. 재앙.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이 땅에 그런 재앙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마귀가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세계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 두 사람 얘기만 할게요. 첫 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죠? 꿈을 얘기하죠. 꿈. 11볕단에 절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해, 달, 별이 절하는 거. 근데 요셉은 이걸 가지고 결국은 구원, 생명, 복음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꿈을 얘기한 건데, 이 형들은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관심 있잖아요. 그래,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맨 막내잖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막내잖아요. 밑에 동생 하나 더 있었지만 네가 어째서 우리 다스리겠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늘 뭐에 생각했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늘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늘 관심이 형들은 다른 것에 있어요. 다른 것에, 육신적인 것에. 근데 요셉은 어디 있어요? 생명 구하는 일에 거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는 이제 자기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셉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요셉.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사람 누가 있을까?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땅끝이 어디 로마거든. 로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 육신적인 축복도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축복을 주셨어요. 잠언 22장 29절. 누구를 상대했어요? 왕 상대했어요. 왕 상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관심이 되잖아요. 왕을 상대한대요. 왕을 아무나 상대하나요? 될 만한 사람이 하나 붙이시지 왕을 어떻게 그냥 붙이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 서밋. 이렇게 서밋. 그럼 서밋이 그냥 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서밋에 세우시겠나요? 서밋 세우면 뭐 할 건데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받고 싶습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그 속에 딱 있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해요. 불신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이에요. 2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유럽에서 전도와 선교가 먼저 시작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유럽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영국과 미국이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은 현장, 그 현장을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0년) 전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이곳은 파송교회인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노인들만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동방의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 외롭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고향 하노버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It's difficult to have anything done which we wish ourselves. It has to go through the district council, through CADO and then the General Assembly. So we're not able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And sadly over the years, the roof of the barn at the manse, that has been our main problem.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단 하노버뿐이 아닌 영국 전역에서 사라져가는 교회들.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술집으로 됐고요. 영국 남부 바닷가의 사우스햄튼. 이 십자가는 10년 넘게 그저 지붕 위에 달려있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10년 전에 일반인에게 팔려 고급 술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기본 골격은 500년 전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사람들은 3% 이하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술집의 한 벽면을 장식한 채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밍엄. 8년 전에 팔린 이 교회는 지금 디스코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디스코장의 이름은 처치, 즉 교회였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은 술집이나 디스코장, 심지어는 모스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능교회는 1979년 힌두교 종파인 제인 교도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설교 단상은 불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날로 쇠퇴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 힌두교, 무슬림, 시크교, 불교, 이들은 모두 부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각지에서 가져온 자재들로 교회의 외관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포교 수단은 교육. 그 중에서도 주된 교육 방법은 방송을 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교회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종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심각성을 못 느끼시겠나요? 사모님 이거 보고요.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막 터져요. 우라통이. 여러분 작년 함께 하는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진짜 이 교회를 렘넌트인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작년 함께 하는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선교가 시작된 나라가 어디예요? 보셨잖아요. 영국이 나오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여기서 먼저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성경책만 전달해주고 죽은 그 토마스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 어디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영국, 뭐 미국 이런 데서 선교사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실제로 전달이 안 되어지고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게 되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경 그대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 교회가 팔렸다고 얘기했죠. 그죠? 교회가 팔려서 어디에 쓰임 받고 있어요? 술집, 디스코장, 나이트. 그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 그 춤추고 나이트, 여러분 나이트 가봤어요? 모르죠? 아나? 가봤나? 춤추고 노래하는 곳. 그죠?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춤추고 디스코장 나이트 이름이 교회라. 근데 겉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사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슬람 교단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알라 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 신을 섬기는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요. 참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전히 박제된 것처럼 옆에 딱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어디에 있는지. 그게 오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유럽과 미국 교회라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좀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요. 렘넌트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래 교회 수리도 못해. 할 수도 없어. 그게 오늘날의 유럽 교회예요. 미국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로 변했어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와 복음이 사라진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테러, 완전히 범죄 조직, 마약,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유럽 교회예요? 미국 교회란 말이에요. 멸망의 그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디에 관심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렘넌트는 여러분이 지켜야죠. 그래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온전한 줄 아나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 뭐 하루에 몇 군데, 50군데씩 뭐 문을 닫는다고 얘기하니. 뭐 미자립 교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문도 닫는 것도 닫는 거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요. 80% 90%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성도가 없대 이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아야 돼. 다른 데서. 그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 미자립 상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전도 선교하고 복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있어요. 다른 것.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사회복지재단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럽교회, 미국교회도 안 나왔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또 영상을 또 보니까 저런 나라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 교회가 나와요. 근데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어. 또 다른 한 교회는 보니까 그 미국 교회인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이가 많아. 전부 노인들만 앉아 있어. 한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목사님도 이유를 모르겠대. 이유를 모르겠대. 왜 이유를 모릅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모를 때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잡혀갔잖아요. 재앙이 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모르면 결국은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진짜 하나님 예수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이 교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문 닫습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훈련받게 하시고 교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말씀 양육하는 개인 양육하는 그런 훈련들, 그다음 사모를 하는 이유, 전도일지 적으라 하는 이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실제로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훈련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의 관심 돼야 됩니까? 나의 관심, 나의 관심. 하나님은 근심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세요.
이 복음이 죽은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관심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이에요. 첫 번째, 뭘 기록하라고요? 전도 일지를 기록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형아들은 보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세계 랩런트에 갔다 왔죠.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일지를 딱 만들어 갔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그다음 옆에 전도 일지 적을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딱 만들어 갔더라고. 수첩을 했나요? 중고등부들 했어요? 했답니다. 보세요.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장소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안 되는 친구 집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건우랑 우리 김진수사님 직접 현장 갔어요. 보니까 명리에 가보니까 조각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온갖 조각상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사자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이상한 괴물도 있고요, 도깨비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요. 돌로 박색이 나는데 그 직접 보니까 건우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장면을 딱 찍어 올리더라고요. 우리 다현이다의 다이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재 집사님 아빠잖아요. 같이 또 현장을 갔어요. 사무 지난주에 우상 종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현장을 얘기하는데 장하사가 어디 있는지 포교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창녕에 지금 다혜가 몇 살이지? 11살이죠. 11년을 살았는데 몰라. 장하사가 어디 있는지 포교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정상재 집사님 우리 다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현장 좀 같이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사진에 머리에 떡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그려가지고요 현장 찍어서 사진 딱 올렸어요. 아마 오늘 5인 1조 시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현장 다녀왔거든. 현장 다녀오면 원래 말이 많아져요. 아마 전도일지도 적었겠죠? 적었죠? 전도일지?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읽지는 못하겠어요? 사모님 읽어줄까? 다음 주에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오늘 사모님이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다음 주에 우리 랩런트 현장 갔다 온 친구들은 그 전도를 좀 읽어주세요. 많은 친구들 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알겠죠? 우리 중고등부도 다음 주에 한 명 사원 얘기할게요. 누가 좀 읽을지. 미리 선약을 안 하니까 랩런트들이 앞에 못 나오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나 현장을 놓고 뭐 하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직접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보는 게 다르겠죠. 예. 자, 두 번째는 거기다 느낀 점, 받은 응답, 대상자의 반응 등등. 여러분 느낌만 기록해도 돼요. 굳이 영접하는 사람 못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만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반응들을 기록해 보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어디 적어요? 3오늘 노트. 오늘의 전도란의 빈칸 거기다 적으면 됩니다. 혹시 노트가 모자란 친구들은 또 따로 적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전도일지를 거기다가 간단하게 적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래서 다윗도 현장에 갔잖아요. 다윗도 양치기 시절에 고물 또 그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수염을 흔들고 그렇죠. 그래서 양을 구해냈잖아요. 그 사실을 경험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뭐해요? 내가 양치기 할 때 이러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 성공 스토리 가지고 어디 나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가는 거예요. 성공하죠. 이기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있는 랩런트들이 반드시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 일지는 계속할 겁니다. 지속할 겁니다. 이번 한 주만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일지를 계속 적을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두 번째예요. 여러분 관심 바꾸기.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의 관심?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세계복음화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대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을 실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션 실천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렘넌트